예, 오늘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관해서 좀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자, 히스기야 왕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이 열왕기하 20장이지만 앞으로 조금만 넘겨가면 18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절에 보니까 25세, 25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는 얼마 동안을 통치했다고요? 29년 동안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29년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통치할 때 하나님은 그의 왕으로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3장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그의 통치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통치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행위가 형통했다고 18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0장에 와보면 그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히스기야 왕의 치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걸린 병은 어떤 병이었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럼 그가 그 병에서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는가 하는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는 병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히스기야 왕이 걸린 병은 어떤 병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들었는데 왜 그의 병이 죽을 병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을 병에 들었던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절은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여러분 그 문단의 맨 마지막 절 7절 끝부분에 가보시면 끝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나으니라. 아니 하나님이 1절이 시작하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문단의 맨 끝에 단어는 나으니라. 분명히 그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그를 낫게 해주셨다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이 치유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러면 죽을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선자를 통해 가지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셔 가지고 그가 살아나게 되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히스기야는 치유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그의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기도로 통곡하며 기도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그는 치유되지 못하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히스기야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 그러면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5절
자, 중반절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뭐 하였고? 들었고, 내 눈물을 뭐 하였노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히스기야 왕을 낫게 하면 누가 히스기야 왕을 낫게 해요? 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는 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저는 뒤집어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라고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먼저 오늘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이런 엄청난 무서운 말씀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다 물리치고 오직 그는 벽을 향하여 자기의 낯을 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며, 이 통곡했다는 말은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모든 것 다 제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로 통곡하며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셨고 또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눈물을 보시고는 응답해 주신 거 아니에요. 자, 먼저 그럼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얼핏 보면 히스기야가 지금 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적인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선하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진실함과 또 진심, 선함이 누구 앞에서 행했다는 것입니까? 예, 거기 보니까 주 앞에서 행하였다고 얘기하고 주 보시기에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진심이었고 진실이었고 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이렇게 내가 살았습니다 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 것이지 자기 의를 드러낸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았으니까 여기 끝에 보면 기억하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 다시 한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자기 의를 자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그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드러냈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면서 그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선지자 이사야가 왕궁에 들어와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그래놓고 전해놓고는 돌아서서 자기 길로 가는데 여러분 성에서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자 너는 돌아가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돌아가는데 어디서 돌아가느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성읍 가운데까지 중간에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너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짧은 순간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요, 물론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두 가지를 들어보시면, 야, 히스기야 정말로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에게 자기의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한 장 넘어가시면 열왕기하 21장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므낫세입니다. 21장 1절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얼마예요? 12세였습니다. 자,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버지를 이어서 이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될 때 므낫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12살. 그러면 이제 계산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드리십시오.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고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데려가셨더라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가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그의 날수를 연장해 주시죠. 얼마를? 15년을 연장해 주십니다. 자, 15년을 더 살고 나서 그가 죽고, 그가 죽을 때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되는데 그의 나이가 12살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연장이 된 것이 먼저이지요. 15년이 연장되었으니까 만약에 그때 15년 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둬가셨더라면 므낫세는 아예 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치유되고 나서 3년이 지났을 때 므낫세가 출생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므낫세가 아버지가 그로부터 15년 더 생존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그가 왕위에 오른 게 12살이란 말이에요. 2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뭐 해라? 정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집을 정리한다는 말은, 정리하라는 말은 집에 대해서 명령하라는 얘기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유언하라는 말입니다. 너는 집에 대해서 유언해라. 다시 말하면 왕이 죽고 나면 왕의 쟁탈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왕위를 쟁탈할 만한 자녀들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너의 집에 대해서 유언하라 그러는데 자기 유언할 만한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뭐 2명, 3명도 아니라 단 하나의 아들도 지금 자기가 왕위를 물려줄 만한 아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왕으로서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유언할 만한 내 다음은 내 아들. 왜냐하면 이미 여기 보시는 대로 다윗이 후손 아니에요.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남쪽 유다의 왕이 된 거잖아요. 히스기야도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남쪽 유다의 왕이죠. 그럼 계속해서 다음이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막상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통곡하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므낫세가 출생하게 만드셨고 그 이후에 므낫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왕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그런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히스기야 나이가 얼마예요? 39, 마흔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25살에 왕위에 오르죠. 그래 나서 하나님 29년을 통치했다 그러니까 14년이잖아요. 15년 빼면. 예, 그러면 25 더하기 14는 39. 40도 채 안 된 나이에 죽으려니까 얼마나 그게 안타까우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히스기야 자신의 말입니다. 이사야 여러분 38장입니다. 10절입니다. 38장 여러분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문단이 시작이 9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라. 1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누구의 말입니까? 히스기야의 말입니다. 나의 어느 때에? 중년의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수올, 죽음, 무덤입니다. 무덤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뭐하게 되리라?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사야 이 히스기야 왕의 심정을 지금 노래한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가 낳고 나서 한 노래이지만 그때 자기 심정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의 나이가 어느 때라고 자기 스스로 입을 말하기를 중년이에요. 중년. 39 많이 채 되지 않은 그때의 나이를 히스기야는 내 나이가 그때가 중년이었단 말. 중년. 노년이 되거나 말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 죽고 살지 못한다 그랬으면 알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그때 하나님이 너 죽고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나이를 보니까 자기 나이가 아직까지도 88 중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냐 그 말이에요. 내 여생이 빼앗기게 되었도다. 자기가 거기서 중년에서 멈추게 생겼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었고 그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저 성에 중간도 가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고 하나님이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돌려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만약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뭐 물론 울고불고는 하겠지요. 그러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 낙심과 좌절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에 진실하게 진심으로 살았고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집을 정리하라 하시지만 내가 집을 정리할 내가 유언을 남길 만한 자식이 없었어. 내 왕위를 물려준 아들이 없으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나이가 중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텐데 왕으로서 더 아름답게 멋있게 살아갈 텐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정말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뭐 조그마한 일에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저 교회 안 나온다는 게 그게 무기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내 몰리더라도 아니 심지어 죽고 살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에 놓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오늘 우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히스기야에게 너 죽고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내가 너를 낫게 하시는데 그 뒤에 보시면 어떻게 낫게 하시느냐. 여러분 5절 끝부분이니까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정도로 완벽하게 나음을 입겠다는 것 아니에요. 육신뿐 아니라 영혼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가 죽고 살지 못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으로 15년의 생명이 더 연장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계산해 보았죠. 29년 동안 통치했으면 지금까지 그가 통치한 연수보다 앞으로 그가 살아서 통치할 연수가 더 짧았습니까? 길었습니까? 더 길었죠. 앞에는 14년, 뒤에는 15년 아니에요. 여러분, 14년 살았던 사람에게 1년, 2년도 아니라 뭐 6개월 그것도 아니라 3개월도 아니라 하나님은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왕으로 통치한 것보다 더 많은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아수르의 군대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를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해주시는 약속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내가 너와 이 성을 6절입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뭐하고?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말이라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히스기야 왕과 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게도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육체가 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뿐 아니라 영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뿐만 아닙니다. 그가 지금까지 통치한 연수보다 더 앞으로 더 많은 통치의 기간을 하나님 늘려주시고 하나님은 외적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이 그와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당시 히스기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포기했더라면 그는 통치 14년 만에 그의 이 왕위는 그만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간절하게 눈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우리를 고통해 주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은혜롭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젊은 사자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왜? 워낙 힘이 강하니까 그런 목표한 걸 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혹시 젊은 사자가 굶주리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결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 말은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넉넉하게 우리의 필요보다 더 충분하게 채우실 만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악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선하신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오늘 아들된 우리들에게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히스기야가 들었던 것처럼 너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우리가 부딪히기도 할 것입니다.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오늘 히스기야의 행동이 우리가 취해야 될 성경의 본보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며 히스기야의 눈에서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스기야에게 좋은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통치한 것보다 앞으로 통치의 연수가 더 많아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오늘 히스기야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